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같이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고 신앙 여정을 걸으면서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거는 전화 한 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이죠. 그것을 잘 풀면은 24국의 4110번입니다. 이사야, 이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국의 몇 번이라고요? 4110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함께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저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울음이 있었던, 아픔이 있었던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그만큼 늘 외로웠다는 뜻이겠죠. 함께 해줄 사람, 도와줄 사람이 늘 그리웠음을 보게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라고 어렵고 힘든 시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누군가 조금 도와주었으면 인생을 달려갈 것만 같고, 힘든 그 고비 가운데 그 언덕을 쉽게 넘을 것만 같았던 것 같은데, 항상 보면 늘 외롭고 빈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24국에 4110번의 전화를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영웅 모세는 어떻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처갓집 머슴살이 40년 합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80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될 바로 그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모세가 뭐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늦었어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서 내 백성을 구해줄 저는 말도 못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니요? 아니요, 그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내가 뭘 가졌다고요? 모세는 변명만 합니다.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는 짜증 섞인 목소리처럼 실제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나는 도대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약속의 말씀을 하나 붙듭니다. 무기가 손에 들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군대를 많이 보내주겠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너가 가는 길에 강대국들이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한마디 붙들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 함께라는 단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법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법궤가 백성들 앞에 있으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법궤가 백성들 뒤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 계신다라고 여겼습니다. 법궤가 동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광야에 머물 때는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12지파가 나누어서 진을 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복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받은 많은 복이 있지만은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시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것은 작은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서 싸우다가 두 나라 모두 다 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살아갑니다. 노예 생활 금방 끝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10년, 20년, 30년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하고 포기해야 되는 이 시점인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40장까지는 유대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41장부터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이사야가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책망만 하던 그 이사야가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작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름이 이제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종이라고 부르죠. 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야곱이라고 부르죠. 또 나의 벗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신들의 백성들을 부르는 아주 정겨운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아마 40장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았다.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기라고 하는 것은 글렀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그러나라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니까. 내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니까. 너를 붙들어준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한다는 그 말씀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서 버려져 있었는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첫 번째 단어가 뭐랍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라. 그러니까 옛날 번역에는 이 버러지를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지렁이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 지렁이를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화단에 물을 줄 때 항상 지렁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렁이들을 보면은 이미 햇볕에 말라가지고 비틀어서 죽어있는 지렁이들도 있고 화분 사이에 꿈틀꿈틀하면서 지나가는 지렁이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지렁이 하면은 우리는 징그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서 흙을 짓이겨 가지고 이 강둑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서 흙을 짊어지고 이제 흙이 적게 짊어지면은 채찍이 가해집니다. 그러니 그 짐에 한 삼, 두 삼 더, 한 삽, 두 삽 더 무겁게 흙을 짊어지고 가다가 그 무게에 못 이겨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흙더미가 자신의 몸을 뒤덮이죠. 머리카락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피범벅이가 된 자신의 얼굴을 닦고 일어서는 꼴이 영락없는 지렁이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흙덩이를 헤집고 올라오는 모습이 그렇죠. 이게 바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 때까지 간 이 비참한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역시 역사 중심 무대에서 이름을 날리던 때에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 저 땅 끝 모퉁이에서 갈 때까지 간 막다른 골목에서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년, 20년, 30년 흐르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힘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오래 지나가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런 묻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주인이야.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바벨론이 무섭냐? 아수르가 무섭냐?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내 것이야. 나는 그들의 주인이야. 너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둡냐? 암담하냐? 나는 미래에도 주인공이라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 만들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은 여호와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빚어 만들고 평생 동행하고 함께 걸어오시고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이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국의 4110번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손에 손을 잡고 회당을 건축합니다. 가정마다 말씀을 펼쳐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녹슨 악기를 닫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국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35년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어려웠던 일인지 해방이 되고도 지금 80년이 되었는데도 일제의 잔재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은 어떻게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거기다 또 전쟁까지 치르지 않았습니까? 2025년 8월 15일이 되면 80전이 됩니다. 80년 동안 버둥대고 달려왔습니다. 35년 우리가 식민지 생활한 게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견뎌냈습니다. 우리의 2배입니다. 초라하게 유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0절, 13절, 14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14절,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이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도와줄 거다, 굳세어라, 힘내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렁이가 굳세면 얼마나 굳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버러지가 힘을 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거예요. 인간이 무너지고 나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가 실수를 하고 유혹받아 넘어져 놓고 안 도와준다고 넋두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땅에 천덕꾸리가 되어서 나라를 빼앗겨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 맞으세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 얼마나 힘있고 전능한 분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도 없고 서도 없습니다. 땅끝에서 땅끝까지 충만히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렁이, 버러지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렁이, 버러지 같은 너와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5,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보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말을 그대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우리 텔레비전에서 그 만화가
그 600만 불의 사나이,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어떻게 보면 큰 검보다도 크고 집채만하게 지렁이가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600만 불의 사나이가 옷이 터지듯이 지렁이의 허물이 벗겨집니다. 그러더니 이빨이 태산만하게 커지더니 그 이빨이 날카롭게 나는 것입니다. 악어가 지나가니까 악을 한 입에 삼키고 앞으로 나가는데 산이 걸림돌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산이 어떻게 됩니까? 산을 통째로 씹어서 삼켜서 뱉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씹어서 뱉어버리니까 회오리 바람이 딱 불으면서 그 산에 그 돌을 다 먼지처럼 태산의 공중으로 휙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지렁이가 역사 무대를 호령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 말을? 누구에게? 바로 앞 14절에서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바로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지렁이? 버러지? 여러분, 왜 위축되어서 살아가십니까? 언제 세상이 어렵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왜 기죽어 살아계십니까? 왜 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양 왜 낙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보라, 너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6장에서 소명을 받은 후에 7장에 와서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7장 1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를 믿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있어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을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응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사야가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구세주가 되어 만인간을 구원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떤 게 어렵습니까? 처녀가 아기 낳아서 만인간을 구원하실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기 낳아서 만인간을 구원시킬 하나님께서 너를 해방시킬 수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기적이 있지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나 같은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기적,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경험해야 될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기적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것에, 복음을 가진 것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정말로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천국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 눈을 뜨게 했습니다. 죽은 소녀를 일으키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며 가까이 하지 않는 나병 환자들을 어루만져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갇혀있던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인생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폭풍이 일어나는 태풍이 불어 풍랑이 일할 때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가 잠잠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혹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환우가 계십니까? 그분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사업 속에서 무너져가는 가게를 붙들고 쩔쩔매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아파하며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인생의 배는 작고 풍랑은 거칠기만 하는 당황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꾸짖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무엇을 따지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말구에 누웠을 때 양치던 목자들도 아기 예수 오심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옷을 다 갈아입고 치장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양똥 냄새나는 옷 입고 그대로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했을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천국의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당황스럽거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문이 닫혀지고 유혹하는 온갖 유혹의 영들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환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며 천국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600만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토록 비참하게 죽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아우슈비츠 감옥을 정리하던 청소부가 모퉁이에서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종이 쪽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부르짖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태양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름 저 건너편에 태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손으로 잡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수로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를 못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희생을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